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믿음의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은 행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꿈만 꾸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밤낮 앉아서 꿈만 꾸고 있으면 그건 몽상가가 되고 맙니다. 하루 종일 꿈만 꾸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성취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낮 믿음 하면서도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강하게 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있을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가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얘기하면서도 구역식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이고 사랑은 행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나가면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 믿음은 인격의 변화를 먼저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달라지고 나서는 그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기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신경질 낼 거 신경질 다 내고 다툴 거 다 다투고 나서 주여 하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건 나요.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인데 그 행함이 먼저 나에게 대한 행함, 나를 제대로 다스리는 행함. 저는 1977년도에 이제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3주간 있으면서 평생 화 안 내고 살기로 했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후로는 화를 거의 낸 기억이 없는데 이것이 내 자신의 인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성도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내 성질 낼 거 다 내고, 물론 뭐 소리 꽥 지르고 화를 내면 편하겠죠. 지혜에서 화내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텐데, 그것이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의 인격이, 내가 나를 못 다스려서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나를 못 다스려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인격의 변화와 함께 행함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꿈과 믿음은 미래를 창조하는 언어입니다. 꿈과 믿음은 내일을 오늘에 땡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만 된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미리 그 행함 속에서 5년, 10년 뒤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13년 뒤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줄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간직해놓고 비밀로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방지각 목사님이라고 뉴욕 효신장로교회인데, 방지일 목사님 사촌 동생 뻘일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교회에서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초청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보수 정통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한유관 목사님이 방지각 목사님에게 워싱턴에 이용 목사라고 있는데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정말 그 목사한테 배울 게 많으니까 초청해서 부흥회하라고. 그 방지각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와서 설교한 적이 없는데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 가장 가까운 친구인 한유관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 교회 건축 부흥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저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사비가 200만 불 들었는데 이건 100만 불밖에 없어서 시작도 못하고 있대요. 아이고 참, 100만 불이나 있는데 100만 불밖에 없대요. 우리는 270만 불 공사를 14,000불 갖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첫날 성회를 끝나고 성회 이제 하면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 먹고 하더라고. 고백을 하라고. 교회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이제 성회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말 해봤대. 교회 짓지도 않았는데 뭐 지어졌다고 말하니까 입술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우리 술 먹으면 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교회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이미 지어졌습니다. 3일 동안 매일같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3일째 가서는 저도 이제 좀 익숙해져고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도 평생 그런 인사 처음 해봤대요. 건축도 시작하는데 뭐 지어졌다고 이렇게 말부터 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10몇 년 동안 돈만 갖고 교회 못 짓던 교회가 다음에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요, 자, 100만 불 갖고 있는 교회가 200만 불짜리 교회를 지니까 그냥 지을 때부터 교회가 좁아 꽉 차버렸어요. 저희는 60명일 때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더니 1000명이 됐는데, 이 교회는 이미 300명인데 3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니까 새로 교회를 지으면 수고나 사람 더 많이 오잖아요. 저도 교회가 짓자마자 다시 또 새로 줘야 돼요. 그런데요, 참, 그 교회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고 교회가 싹 타서 화재 보험금으로 받아가고 더 큰 교회 졌어요.
그래서 뉴욕 가면은 거기에 그 효신장로교회라고 불 나고 나서 아주 크게 기은 교회를 노던불바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꿈꾸고 고백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그 장로교를 훈련시키느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도 조그만 교회밖에 안 지가 또 불나게 해서 다시 새롭게 더 큰 교회를 짓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 속에서 이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이 야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 광야 때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가라 했는데 머물러 있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갔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가져야 돼요. 이 사업이 10배로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사업이 10배 부흥해서 제가 교회에서 11점을 제일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저 아멘 한 분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한 사람은 결국 그 자기 입술의 고백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FNF 김창수 회장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 옷을 팔아갖고 1년에 2조 매출을 올리거든요. 올해 2조. 생각해 보시죠. 지금 같은 불경기에 음식값이 다 오르고 지하철 값이 1,400원으로 올라서 150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갔고 지금 어렵다 힘들다 안다는데 이분은 꿈꾸고 믿고 나가니까 2조 매출, 그것도 중국에서. 한국하고 중국과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런데 언제 그 확장을 했느냐? 코로나 때 남들이 다 하는데 이 사람은 꿈꾸고 믿고 나가가지고 고백하니까 그 회사 이름도 패션 앤 퓨처, 이 패션으로 옷으로 미래를 점령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 팔아갖고 2조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몇 번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에 들어가니까 가능해. 중국은 13억 인구니까 한 번씩만 팔아도 13억 벌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꾸고 나가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큰 꿈을 갖고 나가야지 꿈이 없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꿈이 이룬다고 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홍해가 그대로 물이 출렁거리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사가 쫓아오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미 모세의 마음은 홍해가 갈라졌어요.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면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이거까지 끌고 왔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치는데 모세는 이미 홍해가 갈라진 걸 믿음으로 보고 가만히 조용히 하고 홍해를 바라보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부활의 영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남이 곤히 자는 시간에 우리가 새벽에 깨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루에 6시간씩 더 앞서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하인을 살린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큰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교인데 제가 명령을 하면 100명이 그냥 착착착 움직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하고 멈춰하면 멈춰서고 열중시하면 열중시하고 공격하면 공격하고 이 100명은 말 한마디에 다 움직입니다. 절대 말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군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러 갈 때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냐, 말씀 안 하시면 우리 하인이 병을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못 봤다. 그 순간 병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이미 하인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언제 병이 나느냐?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 이미 하인은 난 것입니다. 7장 6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이미 나 있었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미 병이 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고백할 때 이미 사업이 잘 된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잘 됐다고 하는 그 이미 사업에 대한 꿈을 가지면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결국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사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됩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성공해야 됩니다. 밤낮 예수 믿는 사람이 깨지고 밤낮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밤낮 돈 끌어다니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몸을 던져 충성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일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죄송하지만 노숙자입니다. 그분들은 일을 안 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돈 생기면 술 먹고 음식 누가 나눠준다 거기 가서 줄 서서 음식을 먹습니다. 생각 속에 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노숙이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만 맡기면 그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지금 일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기 손 하나 까딱하게 원치 않아요. 제가 노숙자 밥 퍼주는 데 가서 생각하다 보니까 한번 실수로 국하고 밥을 바꿔 담아더니 나를 갖다가 죽은 사람 취급하냐고. 죽은 사람 제사할 때 국밥을 바꿔놓잖아요. 순서를 이렇게 뒤로. 그걸 또 알아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삶에 가난이 나오면서 내 탓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게을러 터져서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내가 뭔가를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운 분들 신방 다니는데 제일 처음 신방 왔던 할머님은 무허가집에 사시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폐지를 주스러 다니는 폐지. 하루 종일 폐지를 주셔서 하루 얼마 그 폐지를 주서 갖다가 팔면 얼마 안 나오니까 5,000원 하는데 5,000원. 한 달 수입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왜 10만 원 한 달 수입 그렇게 고생하시느냐? 주일날 헌금하려고. 그 버는 거 다 주일날 갖다 헌금해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폐지 수입해갖고 교회 갖다 다 헌금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벌어서 교회 4주 동안 나눠서 4등분하고 교회에다 갖다 헌금하는 거예요. 100% 벌어서 다 헌금하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지.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폐지를 모으지 말라. 폐지는 그분들이 가서 이제 일해서 모아서 돈을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만드니까 폐지 모으는 거 없애고 이제 헌금만 모으는데,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도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대한 꿈과 믿음을 갖고 또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다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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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묵물로 떠나 갈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각 개인에서, 가정에서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모든 정신에 관련된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치매, 노이로제, 정신불안, 모든 정신병은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오래된 위장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기대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자녀가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오늘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보다 크게 복을 주셔서 모두가 믿음의 부자로 주님 영광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의 혁명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거듭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